참된 믿음을 향한 열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가짜 같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믿음 가짜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진짜 같은데 가짜, 하여튼 진짜 같은데 가짜 같고 좀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안 믿어도 믿음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4학년 때가 돼서야 알았는데 우리 반에 통일교에서 사람을 신학교를 1학년 때부터 보낸 거예요.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그 신학을 알아야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아예.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삼아주시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방해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용서해 주시고 내 짐 져주세요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것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로 믿는 게 쉽다고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 믿어줘요. 이게 진실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속상하죠.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진정으로 내가 영접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막 나무라시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죠?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탓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괜찮아. 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건 그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얘기입니다. 마침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온 것이죠. 뭔 일이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왜 이거 못 고쳤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율법학자들이 너희가 가짜니 어쩌니 또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너 믿음이 없고 가짜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그런 거 구경하기 좋잖아요. 누가 이기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예수님은 단정져서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 아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려서부터 귀신이 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어가면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요, 정말 어떻게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서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예수라고 해서 그 제자라고 해서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도 책망했지만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책망하셨어요. 이 모두가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런 세계를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 역시 그가 경험한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에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당을 찾아가다든지 어떤 사람 찾아가서 그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도 근데 소용이 없죠. 그게 이 당시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험한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경험한 세계는 이 세계예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목사도 다 똑같네. 할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세상, 우리를 인도하려는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 우리가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를 다 책임져 줘. 이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요, 가능성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참 기특한 게, 귀한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턱 돌아서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음 도와주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즉시, 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 봤습니까? 우린 예수님도 못 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봤으면서도 이랬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를 믿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예수 믿는 것도 가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도 가짜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가짜요. 씩씩거리고 막 믿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막 멋있게 뭐 마이크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듯한 흉내들을 내는데 그게 아니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도와주세요. 또 읽다 보니까 성경을 또 읽으라고 하네요. 네? 너희들 성경 읽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가 대개 어떤 얘기들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 얘기가 보통 어떤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이요. 무슨 뭐 천지를 창조했다더니, 뭐 사람을 만드셨다느니, 흙으로, 그것도. 그 다음에 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든지,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요?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있었는데 뭐 느닷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동.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38년 된 뭐 병자가 일어났다는 동,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동,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동.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읽으라고 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너희들 생활 속에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건 가짜고 이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골라내면서 읽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그것을 경험했지만 나는 나의 환경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표적은 뭡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표적과 기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 수없이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이죠? 아는 성경.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 일반적으로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왜 내가 안 변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근육이 더 생긴다든지, 뭐 눈이 좋아진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천사로 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막 좀 뭐 멋있게 무슨 그 뭐 미스 코리아처럼 변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나는 힘없고 여전히 나의 육체는 때때로 절망적이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도와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처음에는 그 구함이 믿음 없는 구함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그래 이제 믿었으니까 네가 해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진짜 이제 굳세게 됐으니까 네가 해봐. 그랬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그게 참된 믿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백성을 앞불고 정말 아찔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데리고 가라 이 말이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구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은 뭐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체험 없이 그냥 성경을 딸딸 외우고 뭐 그거 몇 장 몇 절이야 다 소용없어.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정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어떤 철인이나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봤을 때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강건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믿음 없다는 거 주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지금은요 뭐 경험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요만큼밖에 못 믿어요. 그래서 내 기도의 수준도 솔직히 아예 이런 건 구하지도 못해요. 기가 막혀서.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주님 이만큼 내가 구해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더니만,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한다더니만 이게 그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예배 집에서 드려도 그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찬송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